2024년 3월 2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저희는 주님의 사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자랑과 영광,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속한 이곳에서, 우리들이 속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좀 살짝 바꿔볼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 사망자, 태어나자마자 죽은 어린이들, 또 식물인간 같은 분들,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뇌성마비 환자라든가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자,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뿐이지 원죄가 사라졌다거나 완벽히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니고 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의로운 존재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하는 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이겁니다. 각자에게 당신은 그 죄를 용서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좀 이런 말을, 이상한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거짓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영광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좀 이런 일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그 궤변론자 한 분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둑놈이 있어야 경찰이 도둑을 잡고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도둑이 사라지게 되고 범죄자가 사라지게 되면 경찰은 뭐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모든 범죄자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더 좋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궤변론자들이 있으면 맨 처음에 이런 말에 넘어가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도둑놈 때문에.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놈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거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설령 이런 거 있겠죠.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하필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푸틴이라면 이제 전쟁도 끝나고 난 영웅이다, 그럴까요? 그게 영웅일까요?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여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필 우연히 그 사람이 푸틴이라고 해서 영웅화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것은 상황화, 변명, 합리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상황에서의 합리성, 변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옮긴 겁니다.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인하교 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하품도 하지 않습니다. 하품을 하면 입안으로 벌레나 파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빗자루로다가 항상 자기가 앉을 자리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엉덩이 밑에 개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개미를 밟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분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라고 하는 생명이 살고 있을까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명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고 세균을 죽이기도 하죠. 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기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병에 걸리면 자기가 못 돌보죠.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가족을 버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분의 부모님은 누가 부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죄가 아닐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를 돌봐야 될 책임이 인간에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다 짓고 사는 겁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렇죠. 보이스피싱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대출 사기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수없이 사람을 속이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우리는 하나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정치, 제일 많은 게 어른들이죠. 나이가 많을수록 비판을 많이 하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 뭐 별반 다른가요? 조금 젊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연예인들 잘못하는 연예인들 공격하고, 스포츠 스타를 공격하고, 얼마 전에 그 이강인 선수 뭐 연예인들 누가 뭐 바람을 피웠대더라, 헤어졌대더라, 뭐를 했대더라, 이런 거 비판 정말 많죠. 이런 모든 거 우리들 자신 믿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목사님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자, 근데 전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이런 특징이 더 강하다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죠. 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백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100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100번 기도했다면 한 번 비난할 자격을 쿠폰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백기 운동. 그러니까 결론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100번 기도하기도 얼마나 힘드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정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될 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이 있을까? 예,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의인, 법정에서 의로운 자라 칭하심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왔던 말장난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